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개략적으로 정말 한 사람이라고 한 그 대표성에 대해서 아담이 불순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들이 이제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되었다고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대표되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왜 불순종하고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 주일날 그 개략적인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여전히 세상에 죄는 있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것, 그것만 죄라고 여겨서 전 인류가 이미 죄에 감염되어 버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마치 코로나에 전체가 감염되어서 스스로는 그 증상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의 영향력이 아담 개인이 아니라 전 사회에 마치 보편화되어 버린, 그래서 모두가 다 감염되어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따로 규정하지 않는, 그 중에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만 죄라고 구별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아담으로 인하여 지은 죄가 전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삶의 표전이 되어버린, 그것을 악이지만 죄이지만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상태, 그게 율법을 주기 전까지 인간들에게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사탄이 부추긴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내가 눈이 떠지고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 기준, 내 판단,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기준에 비해서 그게 마치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양, 평가하면서도 판단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죄인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그 사람의 잘못과 허점, 그 부정적인 한 면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알면 알수록 그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람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느낀다면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그 가능성, 우리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 감추어진 면은 보지 못하고 드러난 약간의 흠결, 약간의 문제,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의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는, 그게 죄에 감염되어 버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과연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되어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 보게 마치 거울처럼 주신 게 십계명, 그 정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삶의 표준, 하나님에 걸맞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보여주어서 거기에 비춰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타락되었고
정말 원형이 일그러져 버렸는지를 보게 하시는 기준. 그래서 율법이 온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분명히 드러나고 이게 죄구나 깨닫게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첫 조항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랐던 모습. 그런데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내 능력이다, 탁월함이다, 그것은 내게 주신 행운이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원형에서 정상적인 길에서 멀리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데 그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버린 삶,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추구했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의 열매, 얼마나 타락하고 극단적인 정말 죄악에 치달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믿음의 그러한 조상을 가진 그 셋의 후손들도 여인의 아름다움에 그들은 현혹되어서 정말 육체가 되어버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바벨탑을 통해 리므롯의 후예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정말 자기 자랑으로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삶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그 죄에 만연되어 버린 하나님의 자리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삶의 그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지 못하는 오랜 시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우리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처럼, 그래서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선함과 하나님이 주신 원형의 삶과 멀어져 있는지를 보고 내가 얼마나 죄악에 젖어 있는지, 얼마나 정말 심판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는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정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도 알지 못하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정말 내 욕심만 추구하며 내 자랑으로 살았던 그 부끄러운 삶을 보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정말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절박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오신 또 다른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이 예수님의 사역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 삶 자체가 오염되지 않은 참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죽음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죠. 죽지 않을 것처럼 하지 않고 죽어야 될 자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그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 되셨지만 가장 천한 그렇게 겸손, 낮아지심에, 사탄은 올라가라 높아져라 이렇게 하지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눈을 일부러 감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 옳고 그러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과 허물과 그런 문제들이 보입니까?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까지도 죄를 지적하거나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판단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고,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결코 판단하지 않는, 그게 바로 사탄이 말했던 그 모든 저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난 우리들의 삶의 표준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말 아담이 보여준,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잘못한 것은 아담에게 한정되어서 그가 죽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는 그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았다.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평가하고 판단하신다. 알미니안 주의나 지금도 많은 신학적인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대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담이 범죄한 그것은 한 사람,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전 인류의 범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인간 세계 자체가 악이 지배하는 그러한, 그래서 모두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서 인간의 의지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도, 아니 깨달을 수도, 내가 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모두가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죄를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그것만 죄로 여기는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은 아무리 최선이어도, 아무리 정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다 버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자체가 이미 죄의 그 강력한 영향력 아래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상태. 누가 배워줘서 욕심을 냅니까? 누가 배워줘서 자기가 좀 키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얼굴이 좀 예쁘거나 뭔가 자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마치 높아지냐, 그게 하나님처럼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죄에 오염되어 버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내게 들어온다면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설기등등하고 정의감이 있고 정말 결코 자기 자존심 체면 예고의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을 당해도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지경, 모든 사람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대들어서 변명하거나 따지거나 정죄하지 않는 모습이 된 것,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러한 삶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는 이미 경험하고 알지만 죄가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그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를 생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산 믿음의 모델이 과연 있을까?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위대한 믿음을 살았던 그러한 분들도 그렇게 정말 죄의 영향력에 떠난 그런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사람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인데, 아마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면 이제 6월 15일 다다음 주 월요일 보니까 대부분 근무가 있어가지고 잘 못 보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파주에 있는 순복음 산마교회에서 그 성도님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목회자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모세오경센터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땅을 사고 또 이제 그 건물을 짓는 그분들이 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죄를 알지 못했다면 역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더 큰 기업을 꿈꾸며 거기다 투자했겠지만, 그 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 그런 모델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밑바닥을 기는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면서 그 복에 눌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역시 여전히 전의 습관 그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있음에 있는 만큼 정말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으뜸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으뜸이 된 그만큼 능력 있는 섬김을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살아낼 삶의 현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고 눈도 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의 참된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어두운 소경이 아니라 눈을 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는, 세상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을 감당하는 기관, 그게 바로 교회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아름다운 축복된 삶, 그게 우리에게 예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중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 되었지만, 더욱이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이 말씀이 몇 번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은 아담이 줬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아마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선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부르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 그리고 내가 죄에 감염되어 있어서 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상인지 죄의 증상이었는지를 분별하는 것, 여기서 우리의 거룩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인격이 말씀이 있는데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사를 받았는데도 변하지 못하는가? 그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를 분명히 규정하지 못하고, 3분의 1은 우리가 알고 싸우지만 3분의 2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방치해버린,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우리의 거룩의 삶이 계속 훼손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공중 잡은 그 사탄이 왕노릇하게 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를 그렇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노릇이 마치 신천지나 이런 데서 이 땅에서 어떤 고을을 가지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사탄이 부추긴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는, 그래서 죄를 이긴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그 왕노릇을 우리는 늘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